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쯤 했을 때 그때의 이 가나안 지역 주변 지역의 상황입니다. 이집트가 있었고요. 북쪽으로는 히타이트라고 하죠. 그리고 미탄니. 그래서 이집트와 미탄니는 왕국이에요. 거대 왕국. 그리고 이 미탄니와 이집트 사이에 가나안 지역은 아주 작은 도시 국가로 이루어진 동네 구멍가게 같은 느낌? 이런 작은 민족들이 모여서 만든 여러 국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이집트는 이 땅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조약을 체결한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조선시대 우리나라와 중국과 같은 이 땅에 있는 가나안의 작은 국가들이 이집트에게 충성을 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무슨 일이 생겨나면 이집트가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로 이 작은 국가들은 이집트에다가 조공을 바치는 거죠. 이런 관계가 이집트와 가나안 땅에 있었던 거고요. 이집트 입장에서는 이 가나안을 지나 계속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넓히고 싶은데 이 위에 미탄니라는 거대한 또 왕국이 하나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집트와 미탄니 사이에 힘겨루기에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이 지역이 바로 가나안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 전쟁이 여러 번 있었던 거예요. 이쪽은 이집트, 이쪽은 미탄니. 이집트의 왕들이 자신들의 국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여러 번 가나안과 원정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미탄니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와 미탄니 사이의 전쟁도 여러 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두 거대 왕국이 오랜 세월 여러 차례 걸쳐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국력이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국력이 점점 약해져서 어느 순간 자신들의 국가, 내부 실정, 내부를 더 든든하게 다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지역 자체에 대해서 이집트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상황까지 그 두 국가의 국력이 낭비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아르마나 서신, 아르마나 문서라는 이런 글들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집트에 있는 이 아르마나라는 지역에서 이 발굴된 토판, 이런 토판에 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된 내용에 이것이 이제 발굴된 장소가 파라오의 문서 보관 창고 같은 그런 곳에서 발굴됐는데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발굴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내용들을 보니까 가나안의 작은 도시국가의 왕들이 이집트 파라오에게 요청하는 글인 거예요. 무엇을 요청하냐면 우리를 보호해달라. 우리를 좀 지켜달라. 군대를 보내달라. 왜냐하면 우리에게 쳐들어오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군대를 요청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서가 기록된 시기가 BC 한 13세기 1400여 년 이때쯤에 보내진 문서라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기와 굉장히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집트와 미탄니 왕국 간의 전쟁을 통해서 두 왕국이 국력을 소진하게 하고 그래서 이집트가 가나안에 대한 영향력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두 거대 왕국의 상황까지도 조절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스케줄 조절을 하신 거죠. 딱 요때쯤 들어가면 되니까
그때 들어갈 수 있도록 두 거대 국가가 미리 전쟁에서 국력, 힘을 뺄 수 있도록. 물론 고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다만은 성경을 이제 연구하는 그 신학적인 입장에서 저는 하나님은 온 세계와 열방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과 미탄니 그들의 상황까지도 조율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이 약속 앞에 신실하신가를 볼 수 있는 그런 고고학적 사건이 되겠습니다. 네, 잘 쉬셨나요? 이제는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 좀 가나안에 대한 이해를 갖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하는, 들어가기로 한 그 땅에 원래 아무것도 없는 빈 땅이 아니라 이미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 마을이 형성돼 있었고, 그리고 국가가 형성돼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또 가지고 있는 문화, 종교,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의 생활 양식들, 이런 것들이 이미 그 안에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이해를 우리가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가나안 지역은 그 지역적으로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러면 거기 가면 젖과 꿀이 흘러가고 있을까요? 젖이 흐르는 강이 있을까요? 아니, 꿀이 흐르는 강이 있을까요? 그런 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는 거의 사막이거든요. 광야와 사막의 차이는 뭐냐면 강수량의 차이예요. 사막은 거의 비가 오지 않는, 광야는 사막보다 약간의 비가 더 오는, 그럴 때 그 약간의 비는 뭐냐면 마치 아침 이슬이 이렇게 깔리는 그 정도의 비. 사막보다 좀 더 이슬이 많이 깔리는 그곳을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40년 거의 사막과 같은 곳에서 살다가 가나안 지역에 갔더니 그래도 거기는 조그맣지만 나무도 있고 한참 파야 되지만 우물도 존재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너무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살다가 한국에서 살다가 거기 가면 거기는 굉장히 뭐가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야, 왜 이래 척박해,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런 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했을까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거는 이제 그만큼 상대적으로 그 지냈던 공간이 달랐던 거를 이제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지역 주변, 가나안 지역은 그래도 그 주변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몰려들어 살았고, 특별히 농경이 가능할 만큼의 강수량이 존재하는 그런 곳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가나안 땅은 농경이 그 지역의 핵심이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이라고 하는데 헷, 가나안, 아모리, 히위, 여부스, 브리스, 기르가스, 이렇게 이제 7 족속이 있습니다. 이 족속들은 헷 족속이 이제 굉장히 이제 큰 족속이기도 하고 가나안에서 강력한 그런 족속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데 넓은 의미로 이제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 그 중에 특별히 떼서 가나안 족속이라고 또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잘 안 보이시죠? 네, 나중에 파일 드리면 컴퓨터를 이제 확대해서 보세요. 어느 족속이 어디에 살았고 그랬는지. 아모리 족속,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
이제 그 차이가 약간 있는데요. 가나안하면은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을 대표하는 족속이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가나안은 해안가에 사는, 아모리는 산에 사는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특별히 해안에 거하는 자라는 의미가 이제 가나안이고 산지에 사는 자라는 의미가 이제 아모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위, 뭐 여부스, 브리스, 기르가스 이런 족속들이 이제 존재하는데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종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가나안 족속들은 이제 특별히 바알과 아스타롯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런 신들이 주로 이 근동 혹은 또 그 외 주변 지역에서 신들이 섬긴다라고 할 때 대표되는 신하면 남신 혹은 여신 이 두 신을 대표적으로 섬기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제 제우스와 헤라, 그리고 바벨론에서는 마르둑과 탐무즈, 가나안에서는 바알과 아스드롯, 애굽에서는 이집트에서는 오시리스와 이시스 이런 대표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신이 존재하지만 대표되는 남신 혹은 여신 이런 식으로 두 신을 많이 이렇게 좀 대표로 섬기기도 했는데 근데 이것이 가나안뿐만이 아니라 이집트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고대 그리스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명칭이 다른 거지 그 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신에 대한 신적인 그런 그 사고 방식 혹은 세계관은 이 주변 지역들이 아주 유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첫째 주에 유병현 간사님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신화와 이집트의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신화의 그런 유사성이 있었던 것 설명 기억나십니까? 마찬가지로 가나안 지역의 신화도 이런 메소포타미아의 영향을 받고 이집트의 영향을 받아 유사한 영역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에서는 또 이 신을 섬기는 행위가 굉장히 좀 음란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그 비상식적인 그런 행위들도 많이 있었는데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가나안의 종교는 대표적으로 이제 다실론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가나안에는 모든 신들의 가장 높은 신이라고 불리는 엘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엘을 신들의 아버지 혹은 창조하신 창조자 그러면서 이 엘에 대한 이미지를 이제 황소의 이미지로 많이 여기기도 해서 이 바알과 성경에 나오는 바알과 가장 많이 같이 언급되는 신이 아세라죠. 바알과 아세라. 아세라는 요 다음 시트에서 설명할 건데 엘신의 아내, 모든 신들의 이제 어머니 신에 해당하는. 그래서 이 엘신과 아세라가 결혼을 해서 70개의 신을 낳았다. 그 중에 가장 좀 어리버리하고 뭔가 좀 부족하고 성격이 괴팍한 그런 이제 모자라는 신이 하나 있었는데 그 신이 이제 바알인 거죠. 바알은 폭풍우의 신이거든요. 그 날씨가 굉장히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바알은 이제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이제 신인데 바알 가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아세라는 이제 어머니 여신이기도 하고요. 이제 엘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세라를 성경에서는 이제 아세라 이제 목상이라고도 하고
이제 또 아세라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또 이제 나무 기둥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아세라는 나무로 그 형상을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 기둥이 그 아세라 여신을 상징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신전 안에 나무 기둥을 이렇게 쭉 세우는데 그것은 아세라를 상징하는 그런 그 우상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세라는 그 어머니 여신이고 그 풍요를 가져오는 다산과 풍요를 가져오는 그런 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산의 상징이기도 해서 또 풍요를 가져오는 신이기도 해서 이제 많이 섬기게 된 것이죠. 이제 바알 그 이제 가장 유명한 신이기도 하고 폭풍의 신이고 그 또 풍요를 가져오는 신이기도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과 아세라 사이에 이제 70의 그 신들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누가 이 땅의 주인인가? 바알과 아세라는 이제 하늘에 이제 있으니까 땅이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근데 이 땅에서 누가 최고인가? 이 땅의 신들 중에 누가 가장 대장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그 바알과 그 바다의 신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제 포세이돈 되겠죠. 근데 이제 가나안에서는 얌이라 그래요. 얌. 바알과 얌이 싸우는 거. 그 또 성경에서는 리워야단. 창세기 할 때 기억나시나요? 그 악어의 형태를 한 리워야단을 악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게 결국에 물을 다스리는 신이고 이제 이 가나안에서도 그 바알과 바다의 신, 이 얌이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바알이 이제 대장장이의 신이 만들어준 무기를 가지고 이 얌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세상에 주인신의 역할을 한 거죠. 가장 최고로 힘센. 그리고 나서 또 누이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한 그 아낫 혹은 아스다롯. 아낫과 아스다롯을 구분하기도 하고 또 하나로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 결혼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바알이 이제 궁궐에 있으면서 그 세상을 다스릴 때에 그 죽음의 신인 모트가 바알에게 대항을 합니다. 네가 그 모트가 죽음의 신인 모트가 그 바알이 왕인 것이 신들의 왕이 된 것이 불만인 거죠. 그래서 모트가 바알과 싸우게 되는데 바알이 져요. 그래서 모트가 바알을 자기의 영역, 죽음의 영역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바알의 아내인 아낫 혹은 아스다롯은 전쟁의 신이거든요. 사실 싸움은 여자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가나안 신들 중에서 이 아낫은 가장 싸움을 잘하는 여신이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붙잡혀 가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사후세계로 죽음의 영역으로 가서 죽음의 신인 모트를 죽여버리고 자기의 남편인 바알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바알과 이 아낫이 다시 만나서 회복되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서 두 사람의 관계가 안정되었을 때 온 세계가 풍요로워졌다. 이것이 이제 가나안 신화, 가나안 지역의 신화적 배경이에요. 그래서 바알과 아낫이 사이가 좋고 함께 있으면 이 땅에 풍요를 가져오고 곡물이 잘 되고 열매가 많이 맺히고 이러한 생각이 가나안 사람들의 사고방식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알을 즐겁게 하고 그리고 바알과 바알의 아내가 즐겁게 해서 둘이 함께 만나고 함께하고 성관계를 맺으면 이것이 이 땅에 풍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자극을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의 종교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낫이 서로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땅에 있는 자들이 먼저 보여줘서 그 바알이 이렇게 아내와 함께 성관계할 수 있도록 음욕을 품게 만드는 이 행위가 바로 그 바알을 섬기고 그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제사의 형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바알의 신전 혹은 이런 신전 안에는 이런 예배를 주관하는 신전 그 사제들, 여사제 혹은 남자 사제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런 사제들과 함께 성적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예배 행위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나안 지역의 이 종교 자체가 음란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런 음란함이 그냥 너무 익숙한 그런 문화가 바로 가나안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아낫, 아스다롯, 이 두 신을 구별하기도 하고 또 구별하지 않기도 합니다. 전쟁의 신이기도 하고 또 저녁별의 여신, 비너스, 금성,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이 아수다롯이 이제 솔로몬 시대에 또 숭배된 그런 아픈 역사가 또 열왕기에 나오기도 하고요. 가나안의 신 중에 이제 암몬의 주신인 몰렉이라고 하죠. 또 밀곰이라고도 하고 또 말감이라고 하는 지역에 따라서 불렀던 이름이 달랐던 것 같아요. 또 모압에서는 그모스라고 불렀고 동일 신입니다. 다 같은 신인데 그모스는 이 몰렉은 그 소의 머리 형상을 한 그런 신이고, 또 이 신을 섬기는 방법은 아이를 어린 아이를 이제 제물로 바치는 것으로 이 신을 섬겼다고 해요. 제사의 형태인데 그 금속으로 된 신상 안에 공간이 비어 있다고 합니다. 마치 난로처럼. 그리고 이 안에 이제 불을 떼우면 이제 뜨거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 뜨거워지면 이 달궈진 이 신상에 아이를 이제 얹는 거예요. 그러면 뜨거워서 이 아이가 거기서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이제 바치는. 그러면 이 아이가 우는 소리가 너무너무 끔찍하겠죠. 그래서 이 아이의 부모들이 그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좀 멀리 두고 북소리, 나팔소리 이런 걸 굉장히 크게 불러서 이렇게 그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런 행태가 가나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 죄가 가득한 영역인 거죠. 그럴 때 이 죄가 가득한 이 지역을 정복하고 점령하는 것, 과연 이것이 정당한가?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은 한 민족이 자신들을 위해서 또 다른 민족을 말살시키고 멸망시키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라고 할 때 성경에 나오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러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정당하지 않다. 그러면서 독일인이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한 이런 사건들, 혹은 그 수많은 민족의 개인적인 민족 우월주의라든지 자신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과연 그래도 되는가? 그래도 되는 신이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면 그 신은 옳지 않은 신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과연 정당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괜찮을까요, 그래도? 왜 괜찮은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죠.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합니다. 세상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창세기 6장과 부터 9장까지 내용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빼고 그리고 일부 그 짐승들을 제외하고서는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키시죠. 또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의 그 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10개의 재앙을 주시는데 그 10개의 재앙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은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리신 것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주관하실 수 있는 그런 권한이 하나님에게 있으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주인의 물건을 주인의 마음대로 하는데 주인이 아닌 자들이 주인의 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아이들이 교회에 가면은 그 전도 물품을 받아와요. 어떤 거냐면 저희 이제 첫째랑 둘째는 그 같은 부서에 다니고 있는데 그 부서에서 뭘 하냐면 이제 전도를 하게 하는데 물티슈에다가 여름 성경학교 소개하는 그런 조그만 안내를 스탬플러로 같이 찝고 거기에 비타민을 하나 달아가지고 찝은 거예요. 이거를 2개씩 나눠준 거죠. 그래서 전도해라 라고 할 때 그래도 아이들이 전도에 대한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담당 부서 전도사님이 이거를 꼭 사람에게 주지 않고 우편함 이런 데 넣어도 돼. 그것도 전도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차를 타고 한 40분, 50분 가야 되는 교회를 다니거든요. 제가 섬기는 교회는 제주 시내, 시청 쪽에 있고 저희 집은 구자읍 세와리에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동네에서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도 그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 교회까지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처에 있는 교회로 가라고 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편함에 넣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저희 둘째 아이는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고 즐겨하고 심지어 토요일 날 아침에 다 늦게까지 자는데 혼자 일어나서 한 7시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냉장고에서 우유 타고 이제 시리얼 타서 먹고 그리고 그 전도지 들고 나가서 우편함에 넣고 이런 애가 이제 저희 둘째가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그거 좋아해요. 그런데 어제 밤에 어제 오후에 교회에서 예배를 다 마치고 다 같이 집으로 오는데 거기에 비타민 달려 있으니까 셋째가 그 비타민을 탐내는 겁니다. 셋째는 부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비타민을 먹고 싶은데 SOS를 이제 누나에게 하는 거죠. 누나가 그 비타민을 떼서 까준 거예요. 근데 그 전도 물티슈에 붙어있는 비타민은 둘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괜찮아. 아빠가 다시 비타민 붙여줄게. 괜찮아. 실컷 달랬어요. 그래서 오다가 저희가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우리 함덕에서 밥 사 먹고 가자. 그래서 밥 사 먹고 집으로 오는데 2개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를 셋째가 또 까먹은 거예요. 2명에게 전도를 할 수 있는데 하나가 사라졌기 때문에 되게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1명에게 전도를 할 수 있는 희망이 남아있기 때문에 둘째는 울음을 그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녁을 먹고 집으로 갈 때에 그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집에 와서 정말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낙심된 얼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제가 그 까준 거는 이제 첫째가 까줬거든요. 첫째는 그 동생들에 대한 긍휼은 많은데 둘째한테만 긍휼하지 않아요.
셋째, 넷째한테는 되게 극렬한데. 그래서 그 첫째에게 네 게 아니니까 동생에게 그렇게 네 것이 아닌 것을 아무리 동생을 위하는 마음으로 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행동은 옳지 않다. 잘못됐다. 그러니 사과해라. 이제 둘째도 이건 거예요. 내 건데 누나가 함부로 그걸 했으니까 누나가 먹진 않았지만 누나가 그것을 까준 잘못이 있다. 그러니 나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해라. 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딱 이제 표정과 느낌이 그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미안해라고 사과를 했어요. 이제 둘째가 이제 마음이 풀어진 거죠. 자기의 것을 이렇게 내 것이 아니어도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을 잘 지켜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내 것이 아닌데 다른 사람이 함부로 만지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싫잖아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희 둘째가 자기가 받은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하든 까먹든 그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내 거를 다른 사람이 와서 함부로 만지거나 하면은 안 되는 영역이라는 거죠. 이것은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강력하신데 특별히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강하세요. 그런 문화 안에서 저도 자라서 저도 제 물건을 아이들이 만지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제 물건을 절대 만지지 않아요. 아이들은 엄마 핸드폰을 만지지 제 핸드폰을 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핸드폰을 만지면 제가 화를 내거든요. 저도 아이들 핸드폰 저희 아이들 핸드폰이 없네요. 저희 아이들 물건을 만지지 않아요. 그게 이제 저는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저희 아버지 책상에 가면은 오른쪽 첫 번째 책상을 열면 거기에 모나미 153 볼펜이 늘 있고요. 10년 전에도 있었고 20년 전에도 있었어요. 같은 볼펜은 아니겠지만 거기에 있어요. 그냥. 그 물건이 늘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절대 손대지 않아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서랍을 절대 열어보시지 않습니다. 그런 문화 안에서 저도 제가 한창 사춘기 때 저희 부모님이 저의 서랍을 절대 만진 적이 없어요. 쓰레기장이 되어 있어도 손대지 않으세요. 물론 저도 그렇게 막 쓰레기장을 만들진 않는데 이게 이제 저희 집 문화입니다. 네 건 네가, 내 건 내가. 그리고 절대 서로의 영역에 대해서 터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에게도 왔고 이제 저희 아이들에게도 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물건이 저의 허락 없이 사용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를 비추어서 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창조의 이 세계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다스려지고 통치되고 사용되어지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권한과 모든 권위를 주셨단 말이죠. 자유롭게 마음껏 해도 되는데 그렇지만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권한을 주셨지만 그 사용의 권한이지 그 실제 그 사용의 권한은 사실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사실 우리가 빌려 쓰는 거잖아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하셔도 되는 거죠.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고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죠. 심지어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취하신다면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창조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욥은 그런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욥기서에서 자녀들이 다 죽고 그런 힘들고 끔찍한 상황에서도 욥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너무 힘들죠. 너무 마음 아프고 힘들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사용되어져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왜 그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이시고 이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거죠. 그 땅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든 그 땅의 생명을 어떻게 처리하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좀 전제로 가지고 있을 필요도 있는 거고요. 창조주신 하나님, 특별히 또 재판장이시기도 하신 가장 높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가나안의 족속에 대한 죄악을 심판하실 권리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악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죠. 극도로 악한 상황에 이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한 민족이 한 민족을 진멸시켜도 된다라는 그런 그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주로 가장 높은 재판장으로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그저 도구로 사용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기준이 결코 이중적이지 않습니다. 가나안에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시내산 언약에 근거할 때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신정국가로 이루셨어요.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선택인 거죠.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세오경의 언약 규정들을 반드시 지켜야만 했었죠.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면 이스라엘이 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을 만큼 그런 타락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타락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모범과 모델로 만들고자 하신 그 이스라엘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의 차원에서 가나안 민족을 멸망시키실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미 민수기에서도 그런 예가 나왔다는 겁니다. 민수기에 그 22장인가 23장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행위가 있었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일을 같이 동참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손자인가요? 비느하스가 창을 들어서 찔러 죽인 그때의 그 죽임당한 이방 여인의 이름이 고스비인가요? 어쨌든 그 사건을 통해서 역병이 돌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역병을 주시는데 24,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죽어갔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함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함, 언제든지 죄와 접촉해서 타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시고자 하신 의도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진멸하라라는 명령이 주어지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을 향한 진멸의 그 명령을 수행할 때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태도,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이스라엘 족속 안에 함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핏줄이어서 가나안 민족, 가나안이라는 그 민족이어서 진멸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악한, 죄악이 가득한 우상 숭배와 종교 행위.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신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예가 바로 라헬, 여리고의,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라합. 이제, 한 민족이 또 나오죠. 예, 8장에, 9장인가요? 기브온. 그 민족이 나와서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있겠다. 자, 이런 설명을 가지고 가나안 정복이 정당한가라는 내용에서 이것들을 잠깐 정리해 보자면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의 선한 뜻대로 땅을 나눠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순결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셨고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고백할 때 가나안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에 이런 관점을 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은 정당한가? 이 질문을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풀어가서는 안 되는 질문이라 안 되는 질문이고 이것은 신앙적 관점,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할 영역이 아니라 신학적인 관점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재창조를 위한 진멸이라는 것이죠. 죄악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의 사건처럼 땅에 가득한 죄, 특히 가나안 지역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요. 이것은 도덕적인 사건이 아니라 신학적인 사건이고 헤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하나님에게 바쳐진 것. 이것은 하나님에게 바쳐진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니 인간이 이것에 대해서 정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없애라 하면은 없애는 것, 다 죽이라 하면은 죽이는 것.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분배하셨다는 거고요. 그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신 그 신실함을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쓰여진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과 언약한 그 언약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쓰여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